구약 성경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아마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관하여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소망과 위로를 준 말씀은 없었더라고 고백할 정도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특이한 표현 방식들이 본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묘사한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것, 내게라고 하는 1인칭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나타내며 가리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다윗의 개인적 깊은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왔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 비록 굴곡진 인생의 삶이었지만 오늘 이 삶, 내 삶,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권력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물질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짐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에게 행복이란 말은 사치였습니다. 또한 다윗에게서의 평안이라는 것은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양과 같은 자신에게 목자였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은 외롭지 않고 두렵거나 슬픔하거나 방황하거나 부족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 한마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우리를 하여금 절망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불안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가 경험했던 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 분노, 억울함, 절망, 아마 부정적인 단어를 다 가지고 와서 다윗의 인생을 정의한다 할지라도 모자랄 지경일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윗의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고백하길 내 삶은 평안한 삶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배후에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목자가 되셔주셨기에 내 삶이 평안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토양학자인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양과 목자란 책이 있습니다. 그가 저 광야에 나가 8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양의 독특한 특성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 양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인지라 모든 두려움이 벗어나기 않으면 눕질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만이 비로소 눕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양들은 하나의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 저들 간에 싸움이 있으면 편히 눕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양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온통 싸움질 하는데 우리는 편히 누워 잤지 않습니까? 양들은 못 잠답니다. 세 번째는 발이나 기생충이 있어서 괴로울 때도 양들은 눕질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거하는 우리는 기생충과 해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해충과 기생충으로부터 공격이 없어야만이 누울 수 있다고 하니 결코 쉼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 양들에게가 많은 해충들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여러 종류의 파리나 해충이 양의 털에 붙여 기생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해충 하나가 코파리라고 하는 해충이랍니다. 이 코파리는 양의 코 안에 점막에 알을 낳아서 이 알이 깨어 애벌레가 되면 양의 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양이 자신의 머리를 기둥에 찍으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양들은 배부르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이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목축업을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건조하고 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땅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푸른 초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푸른 초장을 찾아다녀야 배불러야만이 눕는 이 양들이 목자가 곁에 있으면 눕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존재 자체가 양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확실한 자유와 만족이 있어야만이 눕는 이런 양들, 이 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내 일생을 뒤돌아보니 나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평안하고 불안한 나의 삶, 평안이 없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나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셨고 나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삶에 목자는 물질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물질과 건강의 문제는 우리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기 심리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85%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아무런 도움되지 못합니다. 염려는요, 더 나아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러기 염려란 단어의 고전적 영어의 뜻을 보면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함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눕지만은 평안해서 자리에 눕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젯밤 주무실 때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셨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주무신 거지. 편안한 마음으로 눕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우리 마음에 어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걱정과 염려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돌이켜보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 중에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양과 같은 나에게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도 나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줬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기에 평안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목자 된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미래를 여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예비하시며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본문 23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짤마웨트라고 말하는데 깊은 어둠, 사망의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교수에 의하면 양은 시력이 나빠서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위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양 자체가 가지는 습관과 속성 때문에 만들어진 위험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양이 뒤집어질 때에, 팔과 다리가 하늘을 향했을 때에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의 팔과 다리가 하늘을 향했을 때에 양은 왕의 위에 가스가 차고 혈액의 공급이 막히고 햇빛이 그 위에 내리쬐게 되면 양은 수십 시간 안에 죽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일까요? 양심이 있고 마음이 차가고 도덕적인 옳은 사람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의미는 양을 잘 알아서 양을 부지런히 돌보는 자가 선한 목자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돌보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 이가 목자고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부지런히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양처럼 사지가 하늘 향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솟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어느 때 뒤집어지느냐, 넘어지느냐, 양이 편안한 것, 안전한 것을 좋아하기에 약간의 움푹 파운 곳에 있으면 그것에 기대다가 기대온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또 양은 자기 배 털에 많은 배설물과 좋지 못한 것이 묻으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주저앉으며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털을 깎는 것이 단순히 그 털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위생의 목적인 것. 이럴 때 목자는 열심히 양들을 돌보며 양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게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이 넘어졌던 웅덩이를 메꾸어줍니다. 양의 털을 깎아줌으로 인하여 양들의 짐을 더 가볍게 해줍니다. 양들이 살이 쪄서 자주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목자는 일부러 저 높은 산지로 양들을 인도하여 양들에게 쓸데없는 살들을 빼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던 양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성으로 인하여 그 삶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내 습성, 내 욕심, 내 욕망의 골짜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내 영혼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욕심과 욕망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끝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망들, 욕심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대로 되어진 것보다 되지 않은 것이 더 많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셨다면 여기 오셨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이 다 욕심과 욕망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 우리 인생에 넘어질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편해 보이는 곳에 눕다가 넘어지거나 양들처럼 뒤집어져 팔과 다리가 하늘 향해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삶, 여러분 한 해 살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욕심으로, 욕망으로 물질을 더 얻어보겠다고 신앙의 모습보다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다 그거 쥐고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의 털을 깎아 주듯이, 그래서 무거운 것을 덜어주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끔 가볍게 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해져서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교만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는 후에 보니 그때의 시련과 연단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그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모르고 가려했던 우리의 삶,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신념과 생각을 깨게 하시고 그 골짜기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습관과 본성 그대로 두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내가 비록 내 욕심과 내 습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의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때로는 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내 신념과 내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꺾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태 땅에 다스린 때에 지하교회의 지도자였던 왕명 차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무려 지하 감옥에 19년이나 갇힙니다.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지킨 믿음 때문에 중국의 지하교회와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지고 쇠하여지자 더 이상 이 목사님을 가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중국의 공산당이 목사님을 석방합니다. 석방되었을 때에 라베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선교사가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고독과 절망, 그 고문과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손은 고문의 상처로 인하여 비틀어져 있었고 몸은 쇠하여질 대로 쇠하여졌고 죄취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 목사님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은 목사님의 얼굴, 그 사모님의 얼굴엔 평안함이 넘치는 겁니다. 이 라비 선교사의 질문을 받은 목사님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이 늘 부렸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부르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찬송을 부를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매일 함께 하기에 19년 동안이나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나는 감옥에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고통과 고문 그리고 외로움과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억울함과 괴로움의 잔상들만 가득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조금 뒤돌아보면, 기억을 조금 뒤돌아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습성과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내 인생의 여정에 찾아와 모든 위기들을 몰아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2020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앞서가시는 주님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좋은 꼴로 먹이신다는 겁니다. 최적의 휴식처요, 가장 싱싱하고 좋은 꼴로 먹이기 위하여 앞서가시는 주님이 장소를 물색하신다는 겁니다. 독주가 있는지, 가볍게 불을 뜯게 할지, 아니면 오래 머물면서 충분히 뜯게 할지, 경사진 곳에 머물게 할지, 아니면 목처지에 머물게 할지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정해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합니다. 75살에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달랑 이삭 하나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도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이릅니다. 제단에 이삭을 놓고 칼로 찌르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옆을 보니 수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바둥거리는 겁니다.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제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 것이 우리에게 비서야 됩니다. 물질이, 건강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편안함입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이 있으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지식이 많아지고 생활의 여유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더라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누릴 때에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축복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라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오늘의 기쁨이지 내일의 기쁨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자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가가면 피하진 않습니까? 징그럽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감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에헤이, 얼마 뒤에 저것이 슬픔이 변할 텐데 냉소적이 돼요. 슬퍼하는 사람 보면 뭐 세상 사는 것이 다 슬픔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사랑이 고갈되는 거예요. 사랑이 고갈되면 기쁨 없어요. 가끔 보면 자신보다 덩치 큰 아이를 조그마한 체구의 어머니가 업거나 안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덩치 큰 아이를 안고 가면서 결코 힘들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힘들다고 얘기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무거운 아이를 안고 가면서도 그 아이가 한 번이라도 자신을 향해 웃어주면 세상에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낑낑거리고 안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머니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팔뚝이 굵습니다. 정작 어머니는 굵은 줄 모릅니다. 아니, 굵어가는 줄 모릅니다. 왜요?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유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의미가 없는 것을 추구하면 짐승과 같습니다. 잠시 즐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 이겨내며 담대히 해나갑니다. 워스트 출신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상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담 이론은 의미요법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저 폴란드의 9시 수용소에 유태인한 이유 때문에 갇혔을 때에 그가 그것에서 보고 경험한 것이 뭐냐? 그 죽음의 문전 앞에서 언제 어느 때에 한 줌의 가스로 사들지 못한 인생의 절박함 앞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조사해봤더니 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려 하는 사람들은 구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쫓아 내게 의미가 있어. 이건 의미가 있을 거야. 그 가운데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삶의 의미지만 찾고 그 의미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끝내는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 피난 다니면서도 주님은 나의 인생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주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윗의 이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흐뭇해지면 하나님은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통하여 그의 소망을 이끌어 줍니다. 소망이 사라져 엔디게 광야의 동굴의 원통에 헤매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다윗은 이 소망을 붙잡고 그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그러기에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소망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셨는지요? 다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닥쳤을 때도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버리고 상실감과 좌절감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희망이 무너질 때에 좌절했던 우리의 삶.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고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시면의 깊은 고백, 이 고백 속에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 감사에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